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35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36절은 합독합니다. 이 아침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림절은 도착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항이나 열차나 또는 버스터미널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먼저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과 어둠과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할지 알 수 없기에 바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계절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무턱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의 중간 부분인 즉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론의 말씀이 오늘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9절에 민족 분쟁과 국제적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11절에 천재지변과 전염병이 발생되며 12절에 성도들이 여러 사람과 권력자들의 순환을 겪게 될 것이며 16절과 17절에 가족들과 불신자들로부터 성도가 또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육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의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짓밟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 속에 36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는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압제 생활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의 뿔뿔이 흩어져서 모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948년에 우리가 해방되던 해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무려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1880여 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유리방황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부터 28절까지는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부분 속에 더 첨가해서 이야기하죠. 25절에 1월 성신의 이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잃고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 질서의 대변동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혼란에 빠지고 곤고하게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하여 해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경험합니다. 앞으로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서 육지의 3분의 1이 덮인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체에 굉장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기절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후에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합니다. 총체적인 이러한 고통과 혼란스러움이 이 땅에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 또한 전쟁 그리고 지구의 변동 천체의 혼란스러운 일들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가 휩싸이는 그러한 가운데에 너희들은 패배자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앙망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 속량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쉽게 이 단어를 설명하면 물질 아니면 물건을 통해서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는, 그 주인의 압박에서 풀어주는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총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혼란스러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속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께서 이러한 압박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속량의 은혜가 있으니 너희들은 주저앉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재난과 혼란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욕하고 핍박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용기로 대처해 나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요, 또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며 염려하고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또 감당치 못할 죄책감에 의해 또 뼈를 깎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진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앉아있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 질림을 당하며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요소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부분을 주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관심을 두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 강론을 이야기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져 덕과 같이 임하는 그 날을 맞이하지 말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런 과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의 요소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출애굽기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마지막 강론 속에 이야기했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이 완강해서 모세의 제안을 거절해요.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말씀을 자꾸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외면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재림의 날이 임할 때에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러한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결국 죄악이 관영하고요, 항상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부패하다, 포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사람들의 행태는 그들이 장가가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세속의 모든 관심을 쏟고 영적인 부분을 외면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우둔하니까, 마음이 완강하니까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외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함을 피할 수 없었음을 이미 물홍수 심판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때에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요소들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이 땅이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전통과 문화를 빌미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요소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유혹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의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질 위주의 삶, 쾌락과 권력과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 성공이며 승리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우둔하여지고요, 덕과 같이 오는 주의 재림에 피할 길 없이 책망과 심판 앞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서 벗어나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속에서 마지막 때에 살아갈 성도의 삶의 태도를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축복된 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낯을 가려 피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피하고 죄성스럽고 잘못해서 죄의 낯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로 당부하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잠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 입춘이 지나면 그 차디찬 언 땅이 스르르 녹아요. 그 속에서 싹이 나고요, 또 파릇파릇 나뭇가지, 그리고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계절의 변화 속에 열려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1년, 2년, 아니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면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느덧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드리던 분들이 어느덧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다 바쳐 전도하며 또 증인의 삶을 감당하던 사람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동면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중차대한 십자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러 오르신 주님은 기도의 동력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동행하여 데리고 가십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부탁합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절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주님과 함께 교제했고요, 주님을 통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했던 제자들조차도 영적인 잠에 취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놀라운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상황 속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 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 것에 취해 놀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이 내 개인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와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한탄만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비난만 하지 말고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라고 처절한 낭망의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을 향하여 불평하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체성을 회복하며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40일 동안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성령의 회복을 소망하며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앞장서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중진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어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 초림의 예수님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시대 속에서 끝입니다. 말세지말, 말세 가운데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종말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인자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환난 속에 우리는 패배자처럼 주저앉게 되고요, 조심하지 않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는 그 속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속에 있다가 도둑같이 덕과같이 임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출발하면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우리가 맞이할 만한 기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 이것을 꼭 소유하고 오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새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